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야구팀에는 버트 후튼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코치가 되었을 때 1994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17일 만에 AA.로 내려왔는데 바로 그 샌 안토니오 미션스라는 팀의 투수 코치로 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박찬호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미국으로 불려갔던 아주 전도 유망한 투수였습니다. 그가 1995년 AAA로 승격되었을 때도 같이 승격되어서 그를 지도하였는데 나중에 이 박찬호 선수는 버트 후튼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던 미국 야구 생활 초창기에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분이라고 회고하면서 버트 후튼의 지도를 받아 이 빠른 볼의 컨트롤을 잡았습니다. 그는 160km가 넘는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러, 아주 강속구 투수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컨트롤이 부족하다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메이저리그로 가서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그리고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그런 투수 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트 후튼이 선수로서 따지면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아니고 또 대부분의 야구를 좋아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가 월드시리즈 때 벌어졌습니다.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다저스의 버트 후튼이 볼을 던졌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스트라이크가 볼로 선언됐습니다. 때문에 후튼은 몹시 분노했고 그 다음 네 타자에게 연속 볼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게임이 끝났을 때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후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투수들은 타자들에 의해 또는 심판의 오심 때문에 너그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임에서 나를 너그아웃 시킨 것은 바로 필립스의 타자들도 관중들도 또 심판도 아닌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오심이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것은 오심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심으로 인해서 연속 볼을 내주고 결국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바로 본인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환경과 조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정신, 멘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처음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뜨거워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신나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막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은 그냥 안수 기도해주고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초기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일을 벌이니까 이 정부의 사람들이 이때의 정부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총독과 그 정부겠지만 그 대제사장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갖다가 연행해 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너 의사잖아. 너 의사 주제에 이런 일을 해? 너 어부 주제에 이런 일을 해? 너 세리 주제에 이런 일을 해?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이 당시의 계급이라는 것은 의사도 어부도 누구도 감히 이 종교의 어떤 교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벌러지만도 못한이라고 말을 넣을 만큼 누구도 교권에 도전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로마 제국도 교권을 그냥 모른 채 내비뒀습니다. 왜?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교권을 침탈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식민지화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식민지가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감히 교권에는 내버려두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서부터 의사서부터 이런 세리서부터 이런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게 쪼무레기들인 거죠. 어느 누구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종교적으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위도 있고 그런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서기관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이단 사이비 종파에 불과한 아주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그냥 집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역시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기도 하고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우리말에 장로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아주 나와 있죠. 그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러면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지금 이거는 이 당시에 유대교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레위 족속 사람들이 쫙 있는 겁니다. 종교 귀족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연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요즘 경찰 말고 사람을 연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들도 48시간 이내에는 석방을 해야 되는 게 요즘 법인데 뭐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경찰이요 검찰이요 뭐 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 유대교와 그의 교권이 갖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참석자들 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국회의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교권, 공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는 어느 나라나 대부분 마찬가지죠. 뭐 이제 독일 교회 같이 이렇게 국교회처럼 된 교회나 그런 나라들도 몇몇 있지만 우리는 자기가 개척을 하건 뭐 선교를 가건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굶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던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세를 이루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도 어떤 교권에 의해서 보장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지금 이 칼 앞에 쓰러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고 그 나가서 또 자유롭게 전도한다 한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종교적인 심성과 상태를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100% 이야기가 힘듭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될런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어쩌다가 개종을 해서 목숨이 위협받아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망명을 하는 종교적인 망명을 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 나라에 살면서 종교를 믿는데 쉬쉬하는 사람들, 또 공개적으로 아우팅을 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야 네가 뭔데 아픈 사람을 살리고 뻘떡뻘떡 이렇게 세워 이거야 뭐 그럼 좋죠. 아니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만한 일이고 뭐 그런 거지 뭐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야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네가 감히 뭔데 나를 밀어내고 나도 안 하는 안수기도를 하고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냐? 네가 뭐야? 너는 이단이지?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정말 정통이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증명하고 싶은 건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사입이야. 너희들은 아무 교권도 없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어쩐다 율법을 가르친다 이따위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쪼무레기들이야. 네가 뭘 알아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신학을 공부해봤어? 율법을 공부했어? 그런데 네가 뭐 예수라는 자에게 3년 동안 쫓아다녔더니 어부인 주제, 의사인 주제, 세리인 주제, 장사하던 주제, 목동 주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런 정통성 있는 권력이 없어.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그런데 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교권화된, 공권력이 된 종교는 힘을 잃기 마련.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는 딜레마는 어쩌면 그런 거겠죠. 보수 세력과 야합하고 영합해서 그 뒤에 숨고 온갖 비리와 뭐 이런 속에서 다 협조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생명력이 없어져. 핍박받지도 않고 압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잃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40년 전에는 카톨릭이 정말 미미했어요. 어떤 종교나 어떤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카톨릭이 나오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대개 선한 일을 하고 잘못을 해서 도망가면 교회로 도망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신부한테 찾아가고 다 성당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 분수령이 언제냐면 제 생각으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사건, 사태, 광주 혁명, 5월 혁명 이후에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 교회는 신군부의 편에 선 사람들과 민주화의 편에 선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근데 카톨릭은 목소리를 그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민주화의 편에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도 개신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놈들도 있지만 카톨릭은 전부 국민의 편에 서는 종교구나 라고 인식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거기서 죽게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뭐 또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걸 고백했던 조비오 신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 카톨릭은 민주화의 성지, 민주적인 종교, 또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 종교 이렇게 각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군부의 편, 독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개신교는 이건 나쁜 놈들이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개독교란 말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말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오늘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쓴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을 고쳤다는데 그건 명분이고 결국 니까짓 게 뭐냐라는 거죠. 까불지 마라 이거. 종교의 권력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를 죽을 수도 있어. 네가 뭔데 자꾸 나서서 까불면 너희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지금 이게 사도행전 4장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도 받습니다. 그만 그냥 그들의 머리에 그냥 불같이 그냥 성령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제와 같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기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가 된 까닭도 그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따로 계신지 몰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죠. 근데 존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새 인격적 존재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설명하면 길지만 설명해도 몰라요. 어차피.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왜 그것을 그럼 세 분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한 분이라고 굳이 주장을 하느냐? 그분들이 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본인들이 한 분이시라는데 우리가 셋인데 왜 하나라고 우겨요? 뭘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라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여서
마치 기름을 갖다가 차에 꽂으면 차가 멀리 갈 수 있듯 그런 기운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격이 괄괄하고 뭐 무서운 게 없는 성격인 베드로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지가 혀를 잘못 놀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게 무시무시하게 아주 그냥 도끼 같은 눈을 뜨고 독사 같은 눈을 뜨고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낫네요?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얘기하듯이, 야 이 사람들아, 예수 이름 말고 딴 이름으로 구원을 준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니까짓게 모세를 대변을 하고 뭐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러한 능력 너희에게는 없어. 그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어 하고 강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들은 지금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이들이 막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이제 정보가 지식이니까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그 분야만 알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이 많아요. 옛날에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미술학자요, 건축학자요, 과학자요, 의사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웬만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했으면 그냥 다른 분야를 다 얼마든지 섭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전공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식이 깊어졌고 많아졌고 정보가 많았어요. 이제는 어느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인터넷을 치기만 하면 우리가 궁금하고 모르는 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얇지만 넓게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그러면 그 시대, 초기 교회 시대나 중세 시대 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얼마나 높으냐, 깊으냐, 넓으냐 뭐 이런 거고 관계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학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회에 모여있는 이 교권을 가진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뭐 율법을 언급한 게 아니고 교권으로 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회적 계층을 가졌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법이 일이 없는다. 네가 뭐냐? 너는 예수님을 아니? 넌 예수님을 믿니? 안 믿으면 까불지 마. 너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야. 예수 없이 구원이 있다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런 일은 없단다. 이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무지렁뱅이야. 그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총회장쯤 되고,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추기경이나 교황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렇게 뭐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최고 성직자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감히 도전하면서, 야, 이 무지렁뱅이야, 너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떤 이름으로 해야 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학위로, 나는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나는 부자니까 내 돈 갖고, 나는 부자니까 나는 이걸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뭐니까 뭘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죠.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교만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래봐야 창조주가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가 되겠어요? 뭐 하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창의적인 일이고, 창조, 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느 누구도 비슷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냥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뭐 묻는데 간단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이름만 능력을 입는다는 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초기교회 신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 동굴 외진데 막 이런 데로 쫓겨나기 시작을 하고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카타콤 공동체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런 동굴로 들어와요. 부자였던 사람도, 가난했던 사람도. 공산사회를 이룬 거죠. 공산사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조도 초기교회, 이 성경에서 나오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그 얘기를 뭐 할 적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교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벽 앞에 쓴 보잘것없는 이 사회적 위치를 가졌던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들을 맞서고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 너희가 성령님을 만났어? 아니면 너희들은 의미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교권을 갖고 있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지식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권력이 있어도 너희들은 다 허울 뿐이야.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해. 예수 이름으로만 사역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만 능력을 행해야 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필요해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낫지 조그만 사람이 낫겠어요. 그러나 그런 공권에 의한 어떤 시스템이 전부는 아니야.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개신교회의 장점은 그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위도 없는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중에도 훌륭하고 큰 교회를 하고 뭐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도 있죠.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전엔. 그래요. 시스템, 공적인 체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냐, 공적인 체제냐 아니냐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재산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뭐 이따위 것을 우리가 믿고 의존하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교권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런 사도들의 용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은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고 선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중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극복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 중에는 야, 우리가 분명히 메시아를 죽였던 거야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분이 없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고 누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죄인으로 지목을 하고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걸로 만들어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장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존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만 너희들이 살아라 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환경 속, 위협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 앞에서, 일본 제국군 앞에서, 그리고 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위협과 도전을 받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존재하죠.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유일하면서 마지막인 자존심이고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내 능력을 믿으려고 하고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쥐어짭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겠노라 작정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